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몇 가지 물을 테니까 물으면 대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없습니다 이러시면 돼요. 묻습니다. 정치인을 믿을 수 있습니까? 또 묻습니다. 친구는 믿을 수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더 묻습니다. 내 지식은 믿을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세상에는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세상 것 믿으면 큰일 납니다. 다 같이 제목 시작. 제가 묻는 것은 세상을 불신하고 사람을 불신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떤 젊은이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왜 공부하냐?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의대를 갔습니다. 의사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때부터 교회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주일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 해야지 라고 했더니 내 병원에 취직했으니까 돈 벌어서 차 사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외제차를 샀습니다. 이제 교회 나와야지. 또 하는 말이 병원 개업해서 빌딩 지으면 나가겠습니다. 근데 정말 빌딩까지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언젠가 보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 같아. 얼굴이 왜 그래?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얼마 후에 만났더니 간암 말기입니다. 쫓아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했더니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잘 안 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무튼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얼마 후에 비보가 왔어요. 장례식 해주세요. 장례식에 갔더니 의사 면허증, 박사 학위증, 상 받은 거 영정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까? 그게 어디 필요합니까? 세상 떠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슬람 대책 때문에 함께 작년 말까지 활동하던 목사님이 최근에 못 만났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목사님, 그 목사님 동산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왜요? 이러니까 폐암 말기입니다. 그래 가보셨습니까? 가봤더니 사람을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고 나를 믿을 것도 못 돼요.
내가 물질 가졌다고 물질을 따라가시면 큰일 납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 잘하면 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가 있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경 66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어디를 훑어봐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잘 지키면 문제 없다. 우환질고 없다. 이런 곳 저는 한 곳도 못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마징하지 않는다.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이 말이죠. 이때 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 이 말이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믿습니까?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박해를 핍박을 받아도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을 있게 한 거예요. 묻습니다. 오늘까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었어요? 어떻게 지나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잡고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세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 끊어질 정도 이렇게 될지라도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첫째, 세상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님을 빨리 깨달으라. 세상 사람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건축하시고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첫 말씀이 내가 참 어리석은 목사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짓기 전에 우리 교회 암흑에 힘 있는 장로 있잖아. 암흑의 부자 성도 있잖아. 그 사람이 헌금을 얼마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교회를 거뜬하게 짓고도 남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목회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배신 아닌 신앙의 믿음의 배신을 당합니다. 헌금도 눈꽃만큼, 눈꽃만큼 이러면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작정을 해놓고도 간 곳 없어.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답니다. 사람을 자꾸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의지하는 그 사람은 데려가 버리더래요. 그리고
그리고 끝까지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손을 뽑으셔.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계속 이어가면서 말씀을 읽으실 텐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았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 의지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 대구에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까요? 지금 종이를 하나씩 다 드릴게요. 여러분이 정말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부탁을 하면 당장 모든 것 스탑을 하고 쫓아와서 도와줄 친구, 도와줄 사람 한번 이름 적어 보세요. 이러면 적을 사람 몇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곰곰이 이 사람? 곰곰이 저 사람?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여름날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지만 마실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다니까. 정말 여러분 이 자리에 마음 놓고 얘기하면 어느 누구에게 나무게 이렇더라. 말 한마디 하면 동네방네 니 모르지? 니한테만 얘기한대? 아무데도 얘기하지 마라 카드레이까지 하면서 사람 믿을 게 못 돼요. 친구 믿을 게 못 됩니다. 사람 믿다가 간건한 땅, 간조한 땅.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5절 6절 그렇게 살면 피폐해진다. 인간 믿으면 안 된다. 그러나 물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뭐 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8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은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런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면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곧 시들고 실망하게 되지만 하나님만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계속 잎이 청청하고 끊임없이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누가 능히 그것을 알겠느냐? 여러분, 좀 구워주고 도와주고 이러면 마음이 착하구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돈을 빌려갔어. 이자를 주는데 은행 이자 못지않게, 아니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날짜 시간 하나 안 변하고. 그래서 내 돈 더 빌려줄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유익하다. 내게 덕이 있다. 그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제가 몇 주일 동안 말씀드리죠.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다.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니까.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잉태되고, 죄가 잉태되면 사망을 낳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크고 작은 것, 내 생의 모든 것 맡기고 믿음으로 좌우로 두리번거릴 것 없습니다. 이 사람 의지하면 되겠지. 저 사람은 믿었는데, 찰떡같이 믿었는데. 믿은 게 잘못이야. 믿은 게 잘못이라니까. 돌아올 이익에 따라서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돼. 왜 그렇습니까? 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 물질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 잠시 있다가 없어질 물질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에 가면 라스베가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유명한 도시입니다. 여러분들도 미국 가신 분, 다녀오신 분 중에 다녀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거기는 뭐가 유명하냐? 호텔이 유명합니다. 세계적인 호텔들이 막. 그런데 그 라스베가스에 호텔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갑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부가 어느 날 죽었어. 심장이 정지됐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고 왜 죽었냐? 왜 죽었냐? 진단을 해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영양실조로 죽었어. 갑부가 왜 죽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이 갑부는 밥 먹는 게 두려운 거예요. 혹시 내 밥 먹는데 여기 누가 약을 타지는 않을까? 그래 집에를 못 들어가. 왜? 혹시 도둑이 와서 날 죽이고 뭐 빼앗아 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호텔에도 내가 오늘 밤 제 몇 호 어느 호텔에 간다, 그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가 농사를 많이 지어서 소출이 풍성해서
다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많이 짓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자기 영혼을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이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셨어요. 모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니 남은 것이 자기와 무관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내 자신, 육신, 욕심 위에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와 같은 자, 이와 같은 자, 이와 같다, 이와 같은 자에 속하지는 않을까? 이 시간에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꼭 기억해라. 그가 네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와 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이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능력을 주시는데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병 고치는 능력,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능력을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세요. 오늘 이 신명기 8장 18절에는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물 얻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 과거에 서울에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어느 날 20대 청년이 대학생이 11조를 2억을 바쳤대. 2억을.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지금 2억하고 다른 거예요. 불렀답니다. 너무너무 궁금해서. 네 11조 2억이 맞나?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20억을 벌었단 말이냐? 이러니까 그 당시에 컴퓨터 상상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젊은이에게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셨다가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가져가실 수 있어요. 물질을 움켜쥐고 내가 물질의 주인인 양 이런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 따라가면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이 재물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불타 없을 수 있어요. 요사이 뉴스를 들어보면 하루같이 불이 납니다. 불이 나면 뭐만 남습니까? 남는 게 뭐예요? 뭐가 남아요? 잿더미밖에 남지 않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불이 나서 집을 다 태우고 별장이 다 타고
최근에 보니까 그 불난 지역에 또 비가 갑자기 쏟아져 가지고 그 지역은 비가 안 오는 지역이에요. 1년 가도 비가 안 와. 그럼 비가 쏟아 집을 휩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청지기 노릇 잘하거라 주셨는데 내가 움켜쥐고 내가 주인인 듯 이러다가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불이 나고 하나님이 설고 가시면 물이 설고 가고, 그래서 따라합니다. 물질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믿습니까? 물질은 관리의 대상,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신앙으로 관리하면 부도 날 일이 없습니다. 도적 맞을 일이 없습니다. 구멍 뚫려서 빠질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질을 믿을 대상으로 삼지 마시고 청지기의 역할을 잘 하겠다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욕심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여 물질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건축헌금을 작정을 하시잖아요. 작년 말에 한번 광고를 드렸는데 작정하신 건 다 착실히 신실히, 그렇지 못한 분이 혹 있습니까? 따라 해봅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맞습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작정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서약기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게 서약한 거잖아요. 하나님 풀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설고 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 번째, 첫째는 사람을 너무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자. 둘째는 물질 의지할 대상 아니다. 셋째, 나 자신도 믿으면 실망한다는 것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상세히 더 깊이 내 중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나는 나를 믿으려고 하지만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가정주부들이 주방에서 일하실 때 맨손으로 일하기가 힘드니까 손에 뭘 낍니까? 장갑을 끼죠. 장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난 2020년 이후에 연병 때문에 병원에 가도 장갑, 길을 가도 장갑, 일을 할 때도 장갑. 그 장갑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이 장갑을 손에서 빼내면 아무 쓸데없습니다. 어디에도 쓸모없어요. 내 손에 끼어질 때 그 장갑이 장갑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오늘 우리는 장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끼어질 때 필요하고 유익하고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 필요 없어 벗어버리면 그 시로 끝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지혜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주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님,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으심,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님, 내 중심에 오셨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은 실패이요, 예수 있는 생활은 만사유익합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신 예수님, 내 주여, 내 마음에 오셨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한 번 더 하십시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셨어. 주님,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사람도 의지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것이 더러운 인간입니다. 물질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물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없다고 원망할 거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나 자신도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볼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를 어디에? 깨어질 질그릇, 더러운 질그릇. 심히 큰 능력은 어디 있어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질그릇은 가치도 없고 볼품도 없고 깨지기도 잘하고 깨지면 엿장수도 안 받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무가치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임을 인식하고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전적으로 메어달려 보배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했던 하나님의 큰 인물들은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사람이 봐도 볼품없고 어제 봐도 볼품없고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볼품없는 사람, 하나님이 붙여 서시니까, 하나님의 손이 붙들리니까 능력 있는 인물이 됐다는 말입니다. 스펄전 유명한 설교가 목사님,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내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가장 비참한 지경을 사실대로 알고자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보잘것없는 질그릇, 기도하는 사람은 나 같은 불충한 존재 아는 거예요. 기도 왜 안 합니까?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기도하십니까? 하시는 분은 기도 더 많이 하세요. 기도하시지 않는 분은 꼭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안 하는 분은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날 안 도와줘도 돼. 기도 안 해도 되더라. 이게 뭡니까?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뭘 주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자신이 연약하고 무가치하고 볼품없는 존재임을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을 안겨주셨어요.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에 우겨삼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해도 사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은 것은, 자신을 보니까 우겨사면 사일 수밖에 없어. 8절 9절 합심해서 한번 큰 소리로 다 소리 내셨어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연약한 줄 알아. 연약한 줄 알았다니까. 이 연약하고 불충한 인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방으로 둘러싸임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터림을 당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셨다. 예수님만 보인다. 예수님 가는 길을 간다.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2절도 합독합니다. 12절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죽음이,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그때 새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면 죽을 수가 없어요. 욕심대로 살면 죽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한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해도 꼼짝없이 망할 줄 알았는데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할 줄 알았는데 낙심한다고, 핍박을 받고 버림을 받을 줄 알았는데 버림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거꾸로 버림을 당해도 다시 일어나더라는, 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 목사가 곧 죽을 것 같습니까? 서부교회가 곧 안 될 것 같습니까? 나라가 곧 무너질 것 같습니까? 예수 붙들면 됩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해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 옛사람 아담에 속한 자는 다 깨지고 바스러지고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기회다. 다시 따라합니다. 자신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믿습니까? 옛사람 자아가 완전히 끝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의존하거나 육신의 생명에 의존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헛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육신의 능력은 철저하게 깨야 됩니다. 부스러뜨려야 됩니다. 내가 뭐 지혜 있다? 천만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그곳 사람들이 지식이 많았어요. 그곳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식인들, 철학자들에게 철학적으로 설교해야지. 됐습니까?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자신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설교했지만 열매 하나 없었어요. 결실 하나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따라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된다. 미사 어구 잘 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또 1부, 2부, 3부, 때로는 오후 늘 쓰는 강단이잖아요. 쓸 때마다 떨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쓰기 때문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내가 작정했다. 설교에는 예수님만 나타나야 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지혜나 재능이나 언변이나 논술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베드로는 한마디로 무식하다,
지식이 없는 사람이었다. 학문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돌아왔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한 젊은 목사가 웅변적으로 열심히 설교했는데 뭔가 허전하고 빠진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그래요, 마음이 깨지기 전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성령이 마음에 역사하지 않고는 설교하는 자가 설교다운 설교가 없습니다. 뭐 1시간 할 수 있죠. 더 길게도 할 수 있죠. 성경 한 문구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큰 소리로 조금 길지만 한 마음으로 정신을 차려서 합독해 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난, 우리가 이 시대에 바울이 당한 고난을 받는 사람, 받아본 사람 없습니다. 그 고난 중에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이 입당이 눈앞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렵니까? 만족하시렵니까? 내 손에 든 금을 꽂지 말아라 라고 하는 찬송 가사대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지금도 두루다니고 찾고 있습니다. 깨어 정신을 차려. 주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이 내 생명 부르실 그 순간까지 우리 연세 많은 성도들 중에 혹시 나이 많아 병들어서 나도 모르게 치매 와서 하나님 모른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하는 분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염려되지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맑은 정신으로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성리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와서 세상에 믿을 것이 없음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말씀 받고 아멘하고 내려갑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